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영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어떤 존재인가? 난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 그러한 존재인가? 우리가 정말 자신을 점검해보며 살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잡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의 본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밝힘으로써 칭찬받고 정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 칭찬받은 것이 베드로인가? 그래서 수제자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도 나는, 수제자인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도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미리 앞으로 오늘 밤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줘요. 근데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3번 부인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날 밤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3번 그 말씀대로 부인을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닭이 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통곡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한 그 모습이 베드로의 본 모습인가? 그 후에 성경을 보면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이나 거꾸러지면서 영을 바꾸면서 내가 죽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시킨 복음의 사도가 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베드로의 본 모습인가?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죽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뻣뻣이 서서 십자가에 달릴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나는 정말로 죄인이라고. 날 거꾸로 달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진정한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한때 내 삶을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질퍽거렸던 모습이 내 모습인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말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잠잠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우리가 질퍽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부인한 그러한 베드로, 또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 다 베드로의 베드로. 영정리가 완성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한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 모습도 베드로라니. 다만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아직도 악한 영이 침입해서 잠복하고 활동하고 나를 점령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단 마귀가 예수를 알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의 견고한 내 속에,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실을 구축하고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좌지우지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마음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있으며 마귀의 영은 지금 내 안에 몇 퍼센트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난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몇 점짜리 인생인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삶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쌓여지면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정리 잘해라. 신앙생활은 영정리 하는 것이다. 영정리 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금고하시나이까.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구보다도, 우주 만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나다 그 얘기예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이 소중한지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정말 그러한 인생, 소중한 인생, 한 분뿐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성경에서 보면 집을 떠난 탕자처럼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가치없는 싸구려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니. 우리의 인생이 마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위대한 가치와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7, 80년의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지구에 거쳐가는 사람들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불행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인간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의 주제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인데, 모든 종교, 모든 학문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인가를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자신 스스로도 그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감옥에서 독약을 먹고 죽어요. 현대과학, 현대의학, 현대학문은 우주를 정복하고 정말 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 복제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 자신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에 대한 정확한 가치와 이해는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사실을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생명의 존귀함과 가치는, 그 문제의 해답은 성경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불행의 문제는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영, 악한 영, 사탄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총체적인 불행에서 인간의 문제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인간을 창조해서 로봇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일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선택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할 존재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귀가 아프도록 얘기했던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는데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든지 마귀의 영을 선택하든지 그 결정은 내 몫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행하게도 생명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영을 선택했기 때문에 뱀의 탈을 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불행과 저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원수 사탄, 악령을 마귀와의 관계를 맺으면 사탄 마귀의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오늘 주보에 나타난 대로 5가지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로 인간은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선택해서 온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피조된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물질, 먹는 식량에서부터 시작해서 빛, 우리 생명체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5가지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 악한 영의 종이 된 인간. 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영이 주는 생각에서 영이 주는 마음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의 종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요한서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예배드려야 할 왕적인 특권을 부여받은 인간이 사단의 영을 선택함으로 범죄함으로 그 모든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그 아비 사단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단의 자녀가 된 인간은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니. 인간의 불행과 저주의 뿌리에는 반드시 사단 마귀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지배하여 그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멋있는 포장을 뜯어보면 죄를 짓도록 욕망, 탐욕이라는 죄를 지어서 사탄과 마귀라는 그러한 유혹에 뒤돌아다녀야 된다는 사실. 이 사탄의 문제, 이 악령의 문제, 악한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문제, 평안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다. 그 얘기. 하나님의 지옥 심판. 원래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그 천사가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변질된 것이 마귀다. 그 얘기.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정말 마귀의 목적은 한 번도 용서받을 수 없는,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이 돼서 그 안갚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유혹해서 지옥의 동반자로 같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이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사단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붙잡힌, 마귀의 영에게, 악한 영에게 붙잡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왕권,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지 말게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짐을 진 인간.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인격화시키고 또 의인화시키면 사단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얘기와 사단 마귀라는 얘기는 동일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현성화시킨다는 것은 죄가,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현성화시키면 우리가 죄의 마귀의 영을 받고 그 마귀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의 삶은 실패, 좌절, 고통, 아픔,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죄의 영, 사단의 영을 받으면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공식이다. 그 얘기. 인간이 받아야 할 이 짐 중에서 죄의 짐이 가장 무겁다고 그래요. 세상에 무슨 큰 무게가 나오는, 파운드가 많이 나가는 그 짐을 져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죄짐처럼 무거운 짐이 없다. 이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는 눈을 감아야 죄짐을 놓는 것이다. 그래요. 살아서 죄짐을 놓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왜? 죽은 사람은 무거운든지 뭐든지 쇳덩어리를 배에다 깔아놔도 죽은 사람은 그 무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죄짐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단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니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올무는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영 마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비밀을 알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죄는 인간을 무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심판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불행의 악순환 안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인간이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보다도 더 흉한 악한 죄인이 더 많다고, 나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나만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인간은 얘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죄는 큰 죄든 적은 죄든 악한 영의 문제지, 악한 영이 들어온 것은 하나가 들어왔던 100이 들어왔던 100%가 들어왔던 그 영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최대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의 죄가, 영을 체인지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영을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회개함으로 받고,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뭐예요? 허점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미움이,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시기예요. 미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그들이 침입하는 거예요. 그들이 침입하면 잠복해.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시기하게끔, 미워하게끔,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면 더 큰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마귀까지. 여러분,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영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영을 차단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면 천사가 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천사가 와 대기하고 있으면 마귀가 천사의 벽을 뚫지 못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원망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오니까, 불평하는 순간 불평의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옥에서 얘기해서, 감옥이 기뻐할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도 이 영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편 31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의 가려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천사가 수정들어서 죄가,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정말 우리 영을 잘 정리하는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당하는 인간, 고통받는 인간. 시편 90편 9절 10절 우리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가나이다. 사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는 욕망과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은 좋아질 수도 없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과 죽거나 사느냐 하는 생존의 고통과 사랑의 고통 속에서 평생 파랑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파라다이스를 꿈꾸다가 그 행복을 맛보는 것은 잠깐이고 행복도 찾지 못하고 허망하게 지쳐서 기진해서 지풀에 넘어 죽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70, 80 인생을 다 산 사람들의 얘기를 보세요. 이제 이빨이 말을 안 듣고 심장이 말을 안 듣고 다리가 말을 안 듣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모든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오늘 밤에 죽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욕망과 아집을 다 미리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젖어진 사람이 낙원을 맛보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신기로와 같은 행복의 허상이 나를 더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조그만 가슴에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심장 속에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이 안에다 집어넣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걸어가느냐.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멘.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여정이었다. 솔로몬도 헛되니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헛되도다고 결론을 내요. 인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이 헛된 인생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왜? 그 말이 맞아. 마귀는 예수님이 오는 이 세상의 종말에 그들의 인생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마귀는 이 세상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다. 고통 없는 정말 영원한 피안의 항구는 죽음 이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초청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답을 주신 분 그분밖에 없다니.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평안을 주는 길이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말 그분 안에 들어가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린 죽을 운명을 태어나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죄의 결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서 교제가 잔들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영적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육의 죽음이, 근데 영도 같이 죽는 죽음이 있어. 그게 바로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육은 당연히 영 따라 죽는 것인데, 그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들어갈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남녀노소, 빈부, 부귀, 명예 다 관계없어. 인간은 다 죽어야 할 존재예요. 모든 것이 인간의 죽음까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 자살하면 끝나는 것이지. 자살하면 괜찮지. 그러나 자살한다고 영원한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의 권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바로 형벌이에요. 창세기 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영적인 죽음을 선포했어. 그런데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영을 죽고 육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말씀.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선포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바로 죄 때문에 너는 사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고 계속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도 필연적이에요. 성경은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내가 죽을 때 내 몸은 땅에 묻히기 전에 내가 육신의 생명이 사망 진단을 받을 때 영혼은 떠나는, 천사에 붙들려서 떠나느냐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다. 100년도 못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천년 만년을 꿈꾸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육은 무덤에 갇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육의 부활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후에 우리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형벌의 고통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귀신이 되어 현상세계로 돌아올 수가 없으며 제사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만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어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죽어서 영육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죽음. 성경은 이 죽음을 두 번째 죽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죽을 몸이, 죽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서 죽는 성화의 성도의 죽음이 있다. 이 죽음을 성도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죽을 때 죽는 죽음을 성경은 복된 죽음이라고, 더 좋은 죽음이라고, 소중한 죽음이라고, 안식의 죽음이라고, 예수 안에 잠든 죽음이라고,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죽음이라고, 천사에게 받들려가는 죽음이라고, 두려움 없는 하나님께 속한 죽음이라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영원히 영과 육이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다. 죽음과 함께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자신이 저승사자가 데려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분노하고 안 죽겠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장되는 부활의 생명을 보장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감사하며 그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고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입구라고 생각하며 기뻐한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죽음을 앞둔 인생 말년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읽고 끝냅니다. 이러지 못한 영원한 낙원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아멘. 이렇게 인간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만, 죽을 운명으로, 저주받을 운명으로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지만, 살아서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사망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자녀로 세상도 이기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전